새로운 한 해 새일이라는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고 취하자는 말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고 취하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고 취하자.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산지 저런 걸까? 하여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 있습니까?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장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성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고 취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정복자 생각하면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지중해 주변이 인류의 주 활동 무대였는데 그 일대를 다 정복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몽고의 징기스칸이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다 정복하고 또 유럽 일부를 정복해서 그가 병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가장 넓은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또 나폴레옹도 있고 여러 정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복자로 나서서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정복해서 많은 지역을 정복했던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나이에 정복을 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갈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정복해야 할 그 산지를 정복한 나이가 바로 85세였습니다. 여러분 85세 때 정복한 사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지인데 그가 정복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때가 BC 1445년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약 40년 되던 해에 BC 1406년경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동료이자 또한 상관입니다. 그는 모세의 지시를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었고,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 모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보고를 했고,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자, 즉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가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취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이미 7부족,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싸나운 그 민족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문제는 악하고 정말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또 갈렙 장군이 협력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약 7년간 걸렸습니다. 7년간 전쟁을 통해서 하나씩 정복하고 또 땅을 계속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부족들 일부는 도망갔지만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속, 옛날에는 높은 곳이 유적하고 좀 안전한 곳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 몇 가지 산이 그들 손에 들어갔고 아직 그 산지에 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산지에 계속 있었다면, 계속 있는 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80% 이뤘으면 됐지요가 아니라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 빼고 이룬다든지 또 얼만큼 이루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산지에 살고 있으면 그들이 시시탐탐 노리다가 내려와서 습격해서 가축을 뺏어간다든지 농산물 수확한 것을 또 훔쳐간다든지 가끔씩 침공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체가 산지에 차지하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평지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은 그 산지도 정복해야 된다,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관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요청한 것입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안승들. 네. 시작.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한 이 산간지방,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아멘.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45년 전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 믿음 되었고 그 믿음을 오늘 이 시점, 이 산지를 내게 주소하고 부탁하는 시점에 45년 동안 그 세월이 지났어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처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 살아 움직였어요.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때도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정탐하고 약 40일 정탐하고 난 후에 보니까 정말 거기는 우리랑 등치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등치가 상대가 안 되죠. 더 훨씬 큰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은 떨었지만 그는 이렇게 우리 너무 통쾌한 고백이니까 한번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을 45년 동안이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충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하셨다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믿었으나 다음 달 되니까 의심나거나 흔들리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향하여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이 갈렙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5세 때 이 산지를 주세요 하면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아가페 무슨 요양보 거기 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센터에 가야 된다는 나이라고 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그 나이에도 저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는 또 그것을 성취하려는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다. 따라하면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이 지나간 것과 상관없이, 상황이 어렵게 되어도 끝까지 내가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습, 이 본문에 보면 갈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그가 약속을 받을 만한 상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40살 때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아직 생존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복하고 취하려면 살아있어야 되겠죠. 빨리 죽으면 그 약속을 못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때까지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리라. 시작. 빨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놓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랬어요. 또 전쟁안도 할 수 있고 출입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면 산지를 올라가서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에는 더 큰, 더 센 그러한 부적이 차지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한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그 용맹, 기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을 취할 만한, 받을 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노력했겠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다시 한번 약속을 써놓고 읽는다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영적으로나 또 자기 신체적으로나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투를 해야 되니까 전략 이런 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라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받을 만한 상태를 갖추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겠죠. 우리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쟁하는 훈련이라든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약속은 그것이 아니면 그 준비,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은 믿음으로 지도자 여호수아 장관에게 요청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이 산지 아직 정복 못하고 있는데 이 산지는 취해야 되니까 내게 주소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말하면 갈렙이 즉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즉 주님께 기도한 모습입니다. 요청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또 오랫동안이라도 기다리면서 받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계속 간직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끝까지 믿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흔히 이런 약속을 많이 받죠.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해당되면 아멘 크게 하세요.
세 사람이 크게 쓰리라 영상을 받았으니까. 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7명 되네요. 또 내가 하는 사업을, 또 내가 하는 일을 크게 성장시켜 드리라. 6명. 또 내가 큰 땅을 주리라. 5명.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큰 부를 재정을 주리라. 제일 많은 것 같아 조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 그 꿈과 비전을 빨리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묶여있고 잘못된 걸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헛된 꿈은 어떤 때는 자신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목표니까 바른 목표를 가야 되는데 헛된 목표를 가니까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는 이 산지는 이 갈렙에게는 그죠? 진짜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이란 자체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온 다음에 막 재산이 늘어났죠. 가축이 늘어나서 수천 마리 이상 돼서 그 집안하고 조카 집안하고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들이 그래서 갈라져 있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조카 롯한테 선택권을 먼저 뒀더니 보니까 어디 소돔 고모라 막 번쩍번쩍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래 네가 거기 택하면 난 이쪽으로 갈게 하고 택해서 온 곳이 바로 헤브론이. 거기에 도달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헤브론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돈은 갖고 다녔지만 돈은 꽤 있었어요. 땅을 안 샀죠. 그러다가 그때 바로 아내의 장지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고 또 밭을 껴서 함께 샀어요. 거기서 매장시켰습니다. 그 아내를 묻고 아내는 그가 미끼를 그죠?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자기도 천국 가서 더 큰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갖고 금은 갖고 다녔지만 사진 않았죠. 땅에서 나그네로 살자. 그리고 천국 가자. 먼저 아내가 천국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응?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밭을 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맺게 되는 많은 열매,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내가 먼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자손을 맺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는 그전에는 정말 고생했고 광야 헤맸고 도망 다녔고 죽을 뻔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쳐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취했습니다. 이것은 또 뭐에 대한 예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으로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또 헤브론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교제, 교통,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냥 저산지구나 산간지방이구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주님과 교통하고, 아브라함은 제사 드리면서 교통했어요. 또 기도했겠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해외로는 그 땅이죠. 어느 한 높은 땅이에요. 그 반드시 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주님과의 교제, 교통, 주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모두에게 바로 주시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일 수도 있고 영적인 꿈일 수 있어요. 영적인 꿈은 공통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헤브론, 실제적인 헤브론도 되고 영적인 헤브론, 두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이 영적인 꿈, 실적인 꿈을 바울에게, 사도 바울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역에 많은 열매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고 또 그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교회 세워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또 계속 서신서 쓰면서 양육하고 지도를 줬어요. 이런 사역적인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걸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역이 확장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가 원하는, 정말 그가 바라는 것, 더 마음 깊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정복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에서 나눴죠.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에서 원하는, 정복하고 싶은 거, 아직 내가 거기에 완전치도 않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단 표들,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보고 달려가듯이 내가 아직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가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의 표대, 목표, 꿈, 비전은 뭡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역에 큰 사역을 한다더니 큰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했겠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더 중요하게, 더 깊이 마음을 품고 정복하고 싶은 것은 내적인 거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 아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그가 원하는 이산지, 목표라고,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그 사역도 추구했어요. 노력했어요. 힘썼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더 깊이 원하는 그 목표, 산지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세 번 여러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의 표대라는 것이. 구약적 표현으로는 산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젊어서 은혜를 받고 20대 초반, 21살부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30대 초 31살에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30몇 년간 섬겼습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젊었을 때 제가 아주 큰 꿈,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또 30대 후반, 4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목회자 영성 모임을 리더로서 인도했습니다. 또 아가페 신학교를 창설했고 전국과 해외 분교
7개를 합치면 전국에 13개, 해외 17개, 또 우리 서울에 540명, 지방에 몇백 명 해서 1000명이 넘는 신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또 어려움이 왔고요. 또 감소가 됐고 또 문제도 많이,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참 아프기 시작했고요. 신학교가 감소하고 또 작년 코로나 때부터는 교인이 감소하는 그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적인 것보다는 제 마음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더 간절한, 더 갈망하는 그 소원이 다시 이렇게 부각되어 올라오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산지를 나는 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비전, 저의 이산지도 바로 비슷해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을 하여금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 이것이 제 원래 가졌던, 더 깊이 가졌던, 추구했던 그런, 계속해서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주제는 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적인 사역, 교회 사역, 학교 사역, 교단 사역 소홀히 하고 싶지 않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저도 그랬고, 저는 저의 이산지는 이 아가페가 더 다시 한번 큰 숫자가 된다는, 교인이 엄청난 사람이 온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이산지는 바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길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여튼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 생명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향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저의 산지입니다. 저의 가장 큰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것은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이 포기하지 않았죠? 40살 때 받아가고 85살 때 아직 포기하지 않고,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45년 뒤에도 그것을 결국은 취했죠. 결국은 85살 때 가서 전투했어요. 취했어요. 거기 정복하고 진압하고 평정했어요. 헤브론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것입니다. 정복하여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복하고 취하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안 썼지만 그 다음에는 이 갈렙은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면 거기 살게 했어요. 자기가 누린 것을 정복하고 취하고 누린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고 누리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산지를 꼭 정복해 가는 이 한 해 되길 바라고요. 그것이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겉에 그런 것도 있을까 될 수도 있고, 또 내적인 영적인 이런 이산지 정복하고 취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누린 다음에 다른 사람도 또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지 따라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해라서 합니까? 진짜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만 시작. 주여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침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시간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산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중에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걸 붙잡고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카바바바바바바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지금 했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너로 바다 힘겹게 하니 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그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길을 부어준 역사가 오늘 너희 신년 예배를 드리며 이 산지를 줘서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굳세게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